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전반전에 2골을 먹었다가 후반전 3골 넣으면 이 경기는 역전한 경기라고 합니다. 역전이라는 말은 마라톤에 비유하는 우리 인생에도 종종 사용합니다. 세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회 지도자가 범법 행위로 형무소에 구속될 경우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요즘 베트남의 이 축구 대표팀 감독 박항서 감독이 축구인으로서 역전의 인생을 살고 있죠. 한국에서도 나름 이렇게 감독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 가운데 그가 잘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트남에 초청을 받고 그가 갔는데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선교사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이 베트남 학생들이 한 6, 7명 대학원생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 또 좋지 않은 일이든 정도 차이일 뿐 우리들 역시 인생에서 이렇게 역전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지금 웃고 있지만 우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울고 있지만 또 웃게 되는 또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러나 이 마지막 2018년도에 이 며칠을 어떻게 또 잘 마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가 또 역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은 살아생전보다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역전되는 인생 두 유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즉 볼 수 없었던 인생이 보게 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고 또 보고 있다고 생각한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역전시켜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희는 오늘 이 첫 번째의 경우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사람 이 역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역전 인생의 축복은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미 일어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절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9장 전체가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 한 사건, 한 인물에 집중하면서 성경의 한 장이 집중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리고 또 말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기에는 굉장히 버거웠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맹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았다고 또 살고 있다고 증언을 해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맹인을 어떻게 대우했을까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타인에게 차별받고 냉대받음이 1, 2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맹인에겐 이제 거의 일상생활의 그러한 요소처럼 되었을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익숙해지는 건 아니죠. 칭찬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모욕적인 언행을 이렇게 자꾸 받게 되면 정말 기분이 상하죠. 아주 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화 돼버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 눈초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맹인이 태어났을 때, 이 비정상적으로 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부모의 죄 아니면 그 태어나는 아이의 죄로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맹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맹인 가족,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맹인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9장 안에서. 그렇지만 이들이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눌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1세기 유대인들이 부모의 죄 아니면 본인의 죄로 알고 이렇게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장본인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자라서 이 예배당에 회당에 출입할 정도의 이 장성한 청년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10대에 받았을 여러 가지 이 아픔과 좌절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형편과 처지, 단 한 번이라도 난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을 이 맹인 부모와 또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도 하고 또 수없이 원망도 교차하면서 그가 보내었을 그의 삶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소망과 기도를 이제 체념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는 이것을 접어놓고 좀 더 현실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좋은 사람, 하나님을 더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좀 하루하루를 좀 더 잘 지낼 수 있기를 향하는 그의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내가 내일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생존권이 그에게 사람들의 이목보다 더 중요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체면을 생각하기에는 삶이 너무 각박하고 현실에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리로 나아가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 불평도 이제 사치스러운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 그에게 내일은 기대나 소망의 그러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짐을
어떻게 질까라고 하는 내일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여느 때와 같이 예루살렘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예루살렘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진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오늘이 안식일이구나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이 성전으로 나와서 회당보다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더 원했습니다.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그런 안식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노동과 사랑과의 약속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그 날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안식일이 금요일 6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나와서 종을 칩니다. 30분 전에 칩니다. 30분 전에 곳곳마다 장사하는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10분 전에는 문을 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유대인 촌이라고 하는 그곳은 지금도 엄격하게 랍비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모든 이 선풍기 돌아가는 작동, 그리고 이 온도 맞추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동으로 맞춰놓는데, 유대인들 집에 맞춰놓는 그 전기 그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도 돌아가도록 다 만들어 놓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도 안 누르려고 그래요. 굉장히 웃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습니다. 아예 걸어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서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눌러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1, 2세기입니다. 1, 2세기. 지금 아무리 유교식으로 조상 차례를 지낸다고 그래도 여러분, 조선시대 때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안식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토라를 읽고 또 듣고 하나님께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날. 하지만 맹인에게 이 안식일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노동과 쉼의 이 의미가 없는 자신의 무기력한 인생 때문입니다. 평일에도 안식일에도 그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일을 맡기지도 않고 일을 할 수도 없는, 평일과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그 자신에게 더 이상 축복 계명으로 받아들일 여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안식일이야말로 맹인에겐 그나마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노동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날에 쉬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축복이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던 계명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이나 했을까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이전 안식일과 다름없던 어느 한 안식일 또 다른 하루를 그가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이 안식일을 이전과 다른 한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안식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왜 쉼과 평안의 날인지, 안식일이 왜 성경에서는 기쁨과 만족의 날이라고 하는지를 그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이 왜 인간들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지를 체험합니다. 맹인의 두 눈이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캄캄했던 세상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죠? 이 기적이 있기 전에 맹인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부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습니다. 맹인은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낄 뿐이었죠.
예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캄캄한 인생 속 한가운데 빛 대신 예수께서 한 캄캄한 인생에 찾아가신 겁니다. 어제와 오늘에 갇혀있던 인생에게 내일을 열어주시고자 예수께서 이 맹인의 인생 커튼을 활짝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이 8장 12절에 대한 해설과 같다,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9장에 가면 한 맹인과 만나면서 자신이 왜 세상의 빛인지를 친히 해설해 주시는 예수입니다. 사실 빛 대신 예수, 이 주제는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모든 복음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더 강력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어둠과 빛이라고는 이 대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대조가 아주 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속할 수 있는지,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의 그노시스, 이 지식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즉 사람이 신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경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구원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면 땅에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 어둠에서 빛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있지만 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과 9절에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12월인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죠.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캄캄한, 앞을 본다고 하지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앞을 보도록 빛 대신 예수께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 권력들 앞에서 압박을 당하며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어둠과 이 사망 갖고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어두움들을 그리고 사망으로 내쫓아 버리고 있는, 결국은 생계를 걱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망 권세가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이 세상에 나름 빛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배워야 한다. 지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인류대학에 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에 자기 인생의 어두움을 바꿀 수 있는 빛으로 알고 백마탄 왕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도 맞춥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래도 출세를 해야 된다. 비록 좀 정의감은 떨어져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갈 때 재력도 생겨서 그래서 좀 인간답지는 못하고 양심은 좀 죽일 수 있어도 그래도 재력을 얻는 데는 이게 최고다라고 하면서 재력을 빛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지 하면서 건강에 올인하는 건강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나름 밝히는 빛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빛이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와 사망의 어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빛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이 땅의 촛불과 같습니다. 아니, 형광등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새로 갈아야 하는 형광등일 뿐입니다. 태양과 같은 빛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와 사망의 어둠을 의와 생명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참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사역의 의미를 우리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오심과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에 소개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할 빛,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왕들도 후광이 빛나고 있겠지만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왕들도 나올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을 만난 현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하리라. 밤이 오리니 계속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도 밤인데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것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대체하면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제 예수를 아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빛나는 것이에요. 그게 빛의 속성입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비치면 되는 것이에요. 비치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촛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참빛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참 예수 같은 인물이 아니고요, 참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죽은 인생과 다름없던 맹인에게 그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시기 원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께서 한 사람의 어두움을 역전시키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자신의 과거와 또 지금의 현실이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실이 어떤 어둠에 속해 있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예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빛이 인생의 모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 그 사람은 역전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광으로 역전시킨 이 땅에서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도 좀 쏠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가 없는 그 내용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 점에서 아주 적합한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들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과 제자들은 맹인을 바라보면서 맹인의 죄 그리고 그 부모의 죄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말이죠. 그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같은 인물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에 이 맹인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맹인인데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과거와 어제에 붙잡혀서 현재를 자꾸 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며 절대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나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렌즈를 여과시켜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고 계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인생의 숙제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인생의 숙제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기 직전에 요한복음 9장이 보여주는 상황을 주목해야겠습니다.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더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물론 이미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앞이 보지 않는 이 맹인도 사실은 이건 또 다른 치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양 눈에 예수께서 그냥 일반 물도 아니고 자신의 침을 뱉어서 귀는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뭐 만지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30초도 되지 않아서 1분이 채 되지 않아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했는데 그 진흙을 자기 얼굴에 두 눈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눈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실로암 연못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란 뜻은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못가로 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연못가로 가라, 실로암, 보냄을 받은 그 연못가라고 하는 이름에게로 가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친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암 연못가까지 어느 정도 거리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앉아 구걸하던 자리부터 이 실로암 연못가까지 1km는 좋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여하튼 이 맹인이 결단한 순간부터 실로암 연못가까지 가는 그 길가에서 받았던 이전에 없던 수모입니다. 그가 과거에 수모와 수치를 당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유형의 행동이거든요. 사람들이 웃었겠죠.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고 가면서 사실 실로암 연못가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성전에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을 보면서 박장대소했겠죠. 야, 이제 저 사람 앞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도 좀 돌았구나. 중간에 그가 그만 때려칠까 또 생각할 수 있었겠죠. 정말 계속 믿어야 되나? 가야 되나? 가면 정말 낫기는 할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km여도 형식적으로는 1km여도 100km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의 믿음과 순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종 매우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으면서 우리를 매우 정상적으로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비정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 하면서 계속 좋은 말만 해주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우리가 지금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걸어야 할 오늘의 실로암을 소개해 줍니다. 13장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수치를 짊어지고 이 세상이 바라보는 멸시의 눈들을 짊어지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짊어진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께서 실로암이 있는 곳이다.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문맥은 정말 아주 각별한 아주 그 핍박이 정도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성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니 그것을 짊어지고 갑시다. 그곳은 예수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감춰진 메시지 하나를 더 살피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맹인의 평생 소원이었던 개안, 눈을 뜨는 사건이 아닙니다. 볼 수 없었던 맹인의 두 눈이 앞을 볼 수 있는 두 눈으로 바뀐 것은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하지만 맹인에게 일어난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적이 이 9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맹인의 영적 눈까지도 마음의 눈이 띄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의 육의 눈만이 아닌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 개안이죠. 이것이 더 큰 축복이요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신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점점 알아나가는 은혜의 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9장을 잘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점점 은혜의 시력을 잃기 시작하더니 아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점 예수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맹인이 두 눈을 활짝 뜨게 되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9장 10절이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맹인의 답변이 곧이어 11절에 나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 지금 맹인의 답변은 아주 정답입니다. 근데 문자적인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젊은 사람, 그가 진흙을 이겼고 내 눈에 발랐고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 연못가에 가라고 그랬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했고 나는 씻었고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가 고쳤느냐, 어떻게 고쳤느냐 할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맹인은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맹인은 예수라는 사람을 점점 더 묵상하게 됩니다. 일단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흥분됐고 당황스럽기도 했겠지만 그도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이상한 행동을 나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네 눈이 떠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에 그냥 무작정 따라갔다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이 누군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는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맹인이 예수를 점점 예수 앞에서도 아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이 맹인은 더 담대하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한때 맹인이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제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넘어서서 선지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실로암 연못가로 가라는 것은 실로암 연못가에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의 의미가 그냥 실로암 연못가가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실로암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남자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오늘의 실로암으로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41절은 이제 이 치유받은 맹인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 예수가 그를 보고 다가갔죠. 여러분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3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 성경은 아마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 find라고 되어 있어요. 발견,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계속. 언제요? 그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직후에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겁니다. 왜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할 때에
그때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때문에. 그때 예수가 찾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다 우리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그 순수한 신앙으로 어려운 자리까지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우리를 발견할 타이밍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하고 싶은 자리에 우리가 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찾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예수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맹인은 이때부터 예수님 한 사람, 한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인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더니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찾으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 같은, 인자 같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상적 존재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다가가서 능력을 갖고 오는 분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데 바로 그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천상적 존재로서의 인자였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그 인자를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지라. 경배합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인생은 이미 복을 받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치 10대의 청소년들이 부모를 안 그 순간부터 점점점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부모님을 더 알아야 될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뭐예요? 기계적인 만남,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알아야 할 우리 하나님, 점점 더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점점 더 깨달아야 할 기도의 능력, 점점 더 깨달아야 할 성도의 교제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예식이기 이전의 삶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삶을 내가 이제 바꾸겠다. 교회를 출석하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인생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배당에 주일마다 나오시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기쁨이 많이 삭감되셨습니까? 증폭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의 소중한 역전이 이 남은 2, 3주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우리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온 인생이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